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리고 이 똑같은 질문을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십니다. 성당에 왔느냐? 왜 왔느냐? 무엇을 얻어가기를 원하느냐? 나 구세주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아이고 아버지요, 내 사업이 안 됩니다. 돈 좀 보태주이소. 내 사업 자금 한 2천만 보태주면 내가 요거 딱 성공시키갖고 내 성당에 기타급 1억 낼게. 이거 성공하면 지금 10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1억만 좀 도와주면 내가 되겠구만. 아버지요, 내가 지금 병이 나왔고 지금 어디 가서 의사도 못 고친다 합니다. 이거 어쩝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요것만 좀 나사주이소. 제발요. 또 뭐 할까요? 우리야 요번에 결혼한다 하는데 제발 좀 배우자 만나게 해주이소. 내가 오죽 답답하면 사주로 보러 갔겠어요. 사주가 엉망입니다. 좀 도와주이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정신 나간 신앙인들이 많죠. 장님이 나온 이유는 눈머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죠.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 모아드리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머니와 다리 저는이,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일단 다른 것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다리를 전다는 것은 원하는 목적지에 가 닿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 속에 오류가 있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목적지에 가 닿고 싶어요.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해 그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최종 목적지인 구원에 가 닿고 싶은데 오늘도 남편하고 싸웠어. 오늘도 저 길에 지나가다가 저 어디 쇼윈도에 물건 하나 보고는 욕심을 내뿜었어. 오늘도 아닌 척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한마디 해뿌어. 이렇게 다리를 저는 겁니다. 쩔뚝거리면 엇나가는 거죠. 원하는 목적지에는 가고 싶은데 속도도 안 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자꾸 옆으로 새 나가는 겁니다. 숲에서 캄캄한 밤에 길을 잃으면 그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하죠.
자기 딴에는 똑바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실컷 돌아보면 한 바퀴 돌고 온 겁니다.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뵌 여인이라는 것은 이제 곧 태어날 존재들을 간직하고 있는 일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현대 세계의 교회 자체가 사실은 아이를 뵌 여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14명의 아이를 뵈고 있어요. 예비자 14명을 이제 출산시켜야 됩니다. 신앙이 없던 이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거죠.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실컷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엄마 자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답답한 사람아, 내가 언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 하더노. 사람이 육신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영신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어 태어나야만 한다. 그게 진짜 탄생의 의미다. 너희들이 백날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승승장구를 한다 하더라도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멸망에 가 이를 뿐이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뵈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아이들을 뵈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의무이고, 그리고 가정 성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의무는 자녀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경우에 자녀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아이를 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낳기도 전에 뱃속에서 죽여버린 거죠. 실제 그렇게 해도 하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36주 된 아이를 죽였다나?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칠삭동이 해갖고 몇 주 차지도 않아도 나와도 사는데, 그걸 죽여놨으니, 그리고 그걸 죽여달라고 합법을 신청을 하고 있고 낙태를 찬성을 하니 어쩌니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정신들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거죠. 아이를 낳는 여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산통을 겪을 때, 그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영원이라는 세상에 가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중이에요. 이 세상 안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야 목적지를 갖겠어요? 그러면 한 돈 10억 벌면 목적지입니까? 돈 10억 번 사람 보이긴 해. 100억 벌라 하더라. 건물주 되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건물주가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욕구들이 수도 없이 퍼져나옵니다. 이제 경제가 좀 안정돼서 살만하다 싶으니 자식들이 속을 썩여갖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을 목적지로 삼아야 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 이딴 거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아이를 낳는 삶인 거죠. 언제까지?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태어나기 직전까지 우리는 상고를 겪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나 자신의 십자가만 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의 아이가 여러분들의 영혼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도 돌아봐야 되고, 혹시나 신앙으로 다가오고 싶은데 내가 그 연결고리가 되어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어떤 데서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베고 낳는 상고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자, 이제 오늘 원래 여러분에게 풀이해드릴 첫 번째 주제로 돌아와 봅시다. 눈이 멀었다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된 모든 영적인 의미 속에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눈먼 사람이 안 보입니다.
눈 멀었으면 성당 오지도 못하겠죠. 예. 하지만 그 눈이 아닌 거죠. 눈이 멀었다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앞서 다 사실 설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철두철미하게 보고 살아갑니다. 혹시나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나에게 어떤 세상적 위해가 가해지지는 않을까? 또 나아가서 이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아닐까? 누가 내가 보고 있는 땅덩어리를 조금만 침범해서 길을 내겠다 하면 나는 미친 듯이 화를 내야 됩니다. 왜? 내 눈은 생생히 떠져 있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 꼴 못 본다! 이딴 얘기하는 사람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었다? 눈이 먼 겁니다. 왜? 다른 영역을 전혀 못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독서 안에는 기쁨에 대한 주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쁠까요? 이건 사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기쁨은 저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대상이 다가오면 흘러넘치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기뻐하느냐라는 것과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기뻐해야 마땅한가라는 주제가 같은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겠죠? 원래 기뻐 마땅한 일에 내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일이 다가올 때는 오히려 슬퍼하고 앉았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나에게 다가올 때는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사실은 불행이 되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로또 1등 되면 좋겠죠. 솔직하게 이 중에 사는 사람 몇 명 있을기라? 저 CU에 보이게 맨날 아저씨들 와갖고 5,000원짜리 한 장씩 사가 막 열심히 적고 있더라. 막 3번 7번 막 얼마나 좋겠어요. 1억 천금이 들어오잖아. 에? 젊은 아들한테 물어볼까요? 야, 네 연예인 되면 좋겠지? 저 BTS 같은 아들이나 아니면 무슨 카리나 같은 아들이나 또 유명한 아들 누구 있노? 피프티나 뭐 좋겠지? 그래, 그거 되려고 열심히 영상 찍습니다. 틱톡 찍고 막 쇼하고 막 이게 탕후루는 옛날 끼고 요새는 또 뭐가 유행하는지 몰라 또. 별의별 걸. 왜 그래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열렬히 추구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가치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파괴의 영역으로 밀고 가는 경우가 거의 100%에 달합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자, 많은 돈이 왔습니다. 어쩔까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어쩔까요? 그걸 가지고 야, 이제야 내가 드디어 가난한 이들을 속 시원하게 돕겠구만. 잘 됐다. 야, 저 몰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야, 니 이거는 받아가라. 딴 데가 얘기하지 말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조용히. 함구령. 이렇게 아까 알거든. 이 사람이 돈 버는 이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차 한 대 뽑을 깁니다. 뭐? 마이바흐. 들어는 보셨나? 벤츠 시리즈 중에 최상급 세단 마이바흐 뽑고 시계 무슨 파텍이더라? 무슨 뭐 있더라? 그거 하나 차고 1억 2천짜리 차고 양복도 막 최고급으로 하나 딱 뽑고 그러고 이제 뭐 하겠어요?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쾌락을 위해서 극단의 쾌락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 저녁부터 이제 펑펑 쓰는 겁니다. 술집 가갖고 템프로 가가지고 쓰고 저 가갖고 뭐 바에 가갖고 쓰고 막 하루하루 양주 막 끊임없이 먹어대면서 그 와중에 또 건강식품 또 건강식품대로 챙겨 먹으면서 생쇼를 하고 앉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생이 파탄나든지 정신이 파탄나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칼 들고 와가지고
강도질을 당하든지 뭔 수가 나도 날깁니다. 과연 그게 성공일까요? 물론 극단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정신이 세속의 힘과 권력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뻔한 뻔짜입니다. 연예인들이 그 젊은 나이에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걸 잘 간수하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겸허하게 대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연예인병 걸리는 건 시간 문제인 겁니다. 지가 뭐라도 되는 듯이. 근데 그러다가 또 뭐 사람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게 하나 터져가지고 일파만파 번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수많은 인기들이 일순간에 몰락하는 걸 체험하면서 마음이 좌절하는 거죠.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눈머니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어떤 눈을 띄워주기를 바라느냐? 네가 눈이 멀었다는 건 알겠다. 근데 너는 도대체 어떤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다행인 게 이 예리고의 소경은 내일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안 가르쳐주지. 다행히 영혼의 눈을 뜰 준비가 갖춰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오늘 우리가 화답송에서 끊임없이 반복한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큰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큰일이 정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의 시야를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안경에 흐릿하면 미리미리 닦아 놓으시고, 그래야 제대로 보고 그것이 왔을 때 캐치를 하겠죠. 무엇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오늘 복음 호송입니다.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근데 그 예수님에게 다가온 건 순환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우리 삶에 어떤 게 다가올지.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는데 하느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면서 그 좋은 것을 얻는 수단과 방법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